주어진 말씀에 계속 연속적인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죠? 고린도 교회 교회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행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별 문제시를 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음행에 대해서 또 음행을 하고 있는 자기의 교회 식구에 대해서 왜 그를 당연하게 받거나 문제시를 삼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를 함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았더니 자, 그들의 생각이 뭐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접근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시대요? 우리 이 땅에는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실제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상에 물들었는가요? 헬라 사상에 물들었던 자들입니다. 헬라 사상의 본질의 내용은 뭐죠?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구원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그들이 육체에서 벗어난 이 상태, 이것은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생각은 내가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육체는 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성경에 유사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더 굳히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이 뭐죠? 자,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설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은 자기는 항상 이 자기의 항상 생각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실은 이 내 몸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다고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선을 소원하고 있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지 실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죄가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상이 함께 자기들의 헬라 사상과 함께 곁들인 거죠. 그 실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는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악을 멀리하기를 원해요. 그게 나입니다. 근데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음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내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행한 것은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죄, 육체가 나를 악하게 인도한 것이지 내 마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그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뭐야? 율법 아래에 거해서 죄를 짓는 삶. 너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자유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항상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행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그들은
내가 음행하거나 불의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나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모든 교인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죄가 이끄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어떤 바른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은, 실제 내가 선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 생각은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신령하고 거룩하도록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베푸는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선한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로서 여러 은혜를 행합니다. 내가 은사를 행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도 결국 나는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때로는 내가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은 그게 원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새로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과감한 것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미 나는 서로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의 현장 속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런 선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의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자체가 갖는 생각이 벌써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고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 예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 속에 내가 넘어지는 삶을 살아도 물론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미안한 거 있지만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찢는 어떤 회개라든지 그런 삶을 갖지는 못합니다. 자, 이런 점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선한 생각을 가진 자체가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나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산다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뭘까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선한 생각 속에 늘 주님을 사모한다고 기도하고 싶다고 근심하고 싶다고 설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이 과연 전부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은 선하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한 존재예요. 근데 아직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헬라 사상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육체는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이게 어떤 이 몸을 이 우리 고기 덩어리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항상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너는 육에 속한 존재, 육체를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도 하고 하는 설명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교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 나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바탕이 되어 설교한다면 영을 향한 것이 아니야. 이건 육적인 것을 향한 것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봉사하는데 진짜 내가 주신 은혜 감사해서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봉사하면 그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요, 내가 봉사하는 것은 남이 인정받기 원하고 그건 나는 이 정도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육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육적인 영적인 것은 영과 몸의 구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을 육적인 삶, 그걸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적인 것은요, 이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에 살기를 원하는 이 모든 삶, 바로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것에는 우리의 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함께 동반된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해서 내가 함께 밥을 지으면서 이 식구가 함께 먹고 그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으면 아름다운 영적인 삶이죠. 거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몸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충분하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 이 영과 육을 분리한 거죠.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향하는 모든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항상 너는 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너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너의 영혼의 생각만 아니라 너의 몸에 함께 동반된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실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함께 동반이 돼야지만이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영적인 것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그의 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너의 몸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생각만으로도 그는 신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핑계를 하죠. 내 마음은 원래 육신이 약하다 그래요. 그 넘어지는 걸 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변명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너의 그 선한 생각에 행동이 몸의 생각이 동반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도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너의 몸의 삶에 동반되지 아니한다면 실제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의 몸은 뭐예요? 이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야. 너의 몸은 뭐라죠?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의 몸은 거룩한 몸이라는 거죠.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그 너의 몸은 이제는 뭐예요? 그럼 너희는 그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 성령인 줄 알고 나의 모든 몸이 이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내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실제 몸까지 너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멀리하는 것이, 주께서 불의한 삶을 싫어한다면 내 이 육체의 삶도 함께 우리의 몸도 그 삶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이 함께 옳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너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그럼 실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그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뭘까? 내가 생각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선행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물론 바울의 말대로 몸도 동반해야 돼요. 구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몸이 함께 동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항상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생각에 바르게 하는 그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오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몸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삶의 현장 속에서. 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시작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새로운 단계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된 거죠. 여기에 우리의 기본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죄라면 멀리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주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고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언 속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 물론 여기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죄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한 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멀리해요. 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성경에 언급하지 않는 수많은 상황 속의 삶이 있어요. 이게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겠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술을 마셔야 되는가 마시지 않아야 되는가,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안 피워야 되는가. 자, 어때요 여러분? 저번에 안석김 목사님 제가 물어봤는데 한 번도 없죠. 우리가 담배를 피워야 될까 안 피워야 될까요? 오늘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잖아요. 실은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은 모든 것은 가한 건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가한 건 사실입니다.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멀리 하지만은 그 외 모든 것은 우리가 가합니다. 오늘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당시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시장 앞에 나가 판 모든 이 물건들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가? 사서 먹을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풍습은 자기들의 어떤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시장에 매매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 앞에 드려질 것이니까요. 과연 성도는 그것을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사서 먹을 수가 있을까? 당시에 어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서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것을.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상관이냐, 우상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없는데 단순히 돌 앞에 놓인 것이지 그 자체는 정결한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너에게 가야 사 먹을 수가 있어. 무슨 문제야?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음식을 먹는 거, 술을 마시는 거, 담배를 피우는 거, 뭐가 문제인데 너에게 그게 너로 하여금 죄를 만들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든 가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하늘을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 한 그릇 먹는 것, 두 그릇 먹는 것 나에게 가합니다. 근데 내가 5그릇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그날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들어 누웠다.
직장에 못 갔다. 그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 여러분이 실제 우리에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과연 그에게 너에게 유익한가? 다른 형제의 유익한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시는 게 과연 너에게 유익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한 잔 마시는 거 유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장에는 조금 더 발전되죠. 한 잔 마시는 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내 혈액순환을 위해서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잔을 마셔가지고 한 병을 마셔서 그날 내가 그냥 짐승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했다. 그러면 유익하지 않는 거죠. 그럼 너는 네 몸에 감당할 수 있는, 네 몸에 뭐든 다 하지만은 유익한 삶까지는 마셔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박 교수님은 음료수에 너무 이 알코올 음료가 굉장히 강해서 한 5잔 마시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요. 저는요, 한 잔 마시면 가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는 5 마셔도 우리가 말 못해요. 왜냐면 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 못돼요. 거기에 뭐 유익하니까는 집사님 별로 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5잔 마셔도 아무 일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가정을 섬기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에게 해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2잔 마시면 저는 유익하지 않죠. 쓰러져 버리고 하니까는. 그럼 성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익하지 않는 성까지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저분은 5병 마셨는데 아무 말인데 왜 나한테는 2잔 마셔가지고 나무래 그러면 이거 엄폐한 문제 아니에요. 자, 9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9절인가요? 아니 10장 23절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그 다음에 덕 문제가 나옵니다. 자,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거 가해요. 자, 이게 좀 고린도교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에게 유익하냐 그럽니다. 유익한데 내가 뭐 한 잔 마시는 거 그렇게 유익해요. 근데 바울은 한 단계 우리에게 더 규정을 줍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안수영 목사님 제가 술 마시는 거 보고 어떻게 목사님은 술을 마실 수가 있어? 라고 실족했습니다. 시험 받았어요. 그럼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실제 나이가 한 잔 마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잔 마시는 건 내 몸에도 괜찮은데 집사님이 시험 받은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형제 앞에서는 삼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사람은요, 내가 한 잔 마시는 거 별로 시험 받지 않아요. 당연하게 평생 마셔왔기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 요 앞에서 내가 마셔도 괜찮죠. 시험 받지 않으니까 덕 문제가 아니니까 저기는 마시면 안 되죠. 여기 지혜가 필요한데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에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 자, 네가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구원받은 자가 안 받은가를 우리 때로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너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럽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알지만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은 너 아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를 구원의 확신과 확신이 않는 거로 자꾸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내가 확신 안 할 수도 있죠, 구원받은 거. 아니,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 확신하는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볼 때 내가 인간인 걸 언제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언제로 확신해요? 나는 인간이야.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 해요? 여러분 언제 보셨는가요? 우리는 당연하게 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언제 해요? 여러분 사춘기 때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전에는 내가 당연한 인간이에요. 나는 사람인데 그 생각을 인식하지 못해요. 사람일 때 이제 사춘기 때 뭐예요? 삶이 무엇인가? 그때 철학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살다가 죽는 것인가? 과연 이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가? 과연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 문제를 그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사람인 것을 그때 인식을 합니다. 나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인간이 아닌가요? 인간입니다. 그럼 성도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은 자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 이건 말이 아닌 거죠. 이건 기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술 마시는 거 너는 술 마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야. 술 안 마셔야지. 이것도 지역적인 문제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앞에 보면 9장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9장 19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 자,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자에게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해요? 첫째는 어떤 조건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래 더 이상 율법에 얽매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산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얽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율법을 기꺼이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앞에서는. 그 이유는 그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때로는 자유롭게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율법에 얽매여도 사는 거예요. 이건 지역적인 문제라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건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죠. 성도가 율법을 어길 수도 있지요.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네가 지키면 구원받은 자고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 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함께 어울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성도라는 삶은 때로는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이 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은요 그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힘쓰는 거지 실제 그것 때문에 내가 율법에 벗어났느냐 사느냐 지키느냐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에 약한 자라는 것은 아까 시장 앞에 나가 있는 우상 앞에 들어있는 음식을 사 먹지 못한 자들은 로마서에서 약한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그들은 얽매였어요.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것을 성경 그들은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도 기꺼이 시장에 사 먹을 수 있지만은 자유가 있점 뭐예요? 내가 그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약해졌다 그러면 나도 안 사 먹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우리가 이 본질이라는 것은 이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네가 능력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너의 기업적인 문제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살다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재앙을 만난 거예요. 내가 뭐 주의 계명을 어겼는가 보다. 혹시 내가 주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나? 벌 받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문제를 당하는 것이 마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사는 것으로 항상 연관시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너는 부자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 수 있죠. 우리 육체가 병들 수 있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삶이 마치 건강한 믿음이 좋은 자고 병들면 뭔가 불순종한 믿음이 없는 자를 보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 4장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빌립보 4장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아 내가 굽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배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여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 분필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우리는 재앙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요. 그러나 바울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어도 주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면 벗어나려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기 원하지만 진짜 참다운 생활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려고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게 나에게 쏘아 무슨 문제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본질을 우리는 보통 지역적인 문제, 내가 그것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병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여기 결론적인 이야기하죠? 자, 오늘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14장에 이게 시장에 나가서 파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고기 안 사 먹습니다. 돼지고기 구약에 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 안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고기 안 사 먹습니다. 시장에서 안 사 먹는 거죠.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비닐이 없는 것, 아니 장고 얼마나 맛있는데 안 먹어요 이들은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서로 그래요. 믿음이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어떻게 저 우상을 드린 음식을 대용을 먹을 수가 있어? 그들은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상태에 있던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너희는 비판도 하지 말고 또 뭐라 그러죠? 없이도 여기지 말고, 자, 어떤 사람은 이 나라의 전화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라를 같게 여기고. 5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 어길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실은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서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지역적인 문제죠. 내게 유익하면 할 수 있고, 형제에게 덕을 못 쓰면 잠깐 거기서 내가 멈출 수가 있고, 내가 유익 안 할 수 있고, 그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은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도 형제가 이 문제를 불편한다면 나는 거기에 산다는 거죠. 형제를 불편한다면, 형제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나는 그걸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형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한다면 상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동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영혼을 따라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너는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게 우리의 반 동기라면은 네가 이 땅에서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뭐 해도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게 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이 실은 물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알고서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영혼만 선하다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든 이 몸도 함께 가는 게 영적인 삶인데 그 몸이 뭔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내가 진짜로 주 안에 있는 자이며 그렇다면 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에 감사하며 항상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뭔가 하는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가 먹고 마시는 문제의 형제를 축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화평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화평을 도구하고 바로 우리가 화평을 내가 누린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는 자유로운 분들입니다. 근데 이 자유로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